자, 절대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 응답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절대 응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데도 사람들이 이거를 붙잡지를 못해요. 당연히 물고기가 없는 데서 계속 금을 던지면 절대 물고기 못 잡습니다. 물고기 있는 데다가 던져야지 잡죠. 우리 청년들 연애하고 싶죠. 여자가 없는 곳에서 여자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납니다. 남자들 바글바글한 군대에서 연애하고 싶다? 말이 안 되죠. 여자가 많은 곳에 가야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응답이 있죠.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시는 것을 붙잡고 목이 빠져라 기도해 본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시는 것을 죽어라고 붙잡고 왜 계속 기도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만 나를 실패시키는 것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왜 자꾸만 틀린 것 그렇죠? 이 틀린 것을 자꾸만 붙잡고 계속 틀린 인생을 살까요? 왜 자꾸만 복음과는 다른 것 그렇죠? 자꾸 왜 다른 길을 가려고 할까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자, 미혹의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유혹의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두 가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빨리 붙잡으셔야죠. 미혹, 모르고 혹한다. 그렇죠? 모르고 혹하는 겁니다. 모르고. 유혹, 알고 혹한다. 그렇죠? 모르고도 당하고 알고도 당해요. 왜 모르고 당할까요?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거든요. 그렇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나를 실패시키는 것을 못 봐요. 나에게 보면 틀린 게 있는데 틀린 것과 옳은 것을 분별을 못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과 다른 길을 분간을 못 해요. 왜? 미혹. 안 보여. 그렇죠?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이 있는데,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놈이 자꾸만 다른 기준을 갖다 줘. 그래서 자꾸만 그 다른 틀린 기준, 망하는 기준, 실패시키는 기준만 붙잡고 계속 죽어라고 살아가. 그렇죠? 그 기준의 끝은 뭐가 있죠? 실패, 낙심, 절망, 좌절, 불행, 멸망. 하나님은 성경에서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내가 준 기준을 안 붙잡어? 왜 너희는 내 말을 안 듣고 가장 나쁜 놈 말만 들어? 그렇죠? 왜 거기에 자꾸만 미혹당해? 미혹당하지 마.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정확한 복음. 너희 복음을 몰라서 사실은 미혹당하는 거야. 복음만이 너희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거든. 맞죠? 복음만이 우리의 눈을 띄워줄 수 있거든요. 그 눈이 열려야지만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틀리게 자꾸만 나를 다르게 자꾸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왜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억수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네. 그렇죠? 절대 응답 안 하실 걸 내가 목숨 걸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네. 그렇죠? 이런 실수를 더 이상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은 다 철드셨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실수하면 안 되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 나의 기준이 돼야지만 이제 모르고 당하지 않죠. 이걸 놓쳐서 그래요. 두 번째, 알면서도 당하는데요. 몰랐을 때 당하는 건 이해가 안 돼. 알면서도 당하는데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렇죠.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붙잡으면은 망하는 거 아는데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데? 빠져나올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힘을 키워야죠. 누가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힘을 만드나요? 그렇죠? 나를 실패시킨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응? 이걸 갖다 주는 놈이 사단인데 이 사단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16절인가요? 오직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분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유혹시키는 거 자꾸만, 그렇죠? 알면서도 당하잖아요. 모르고 당하고 알고 당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확한 복음. 그렇죠? 모르고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지만 너희한테 권능이 부어지는 거야. 위에서부터 오신 그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알면서도 당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붙잡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잖아요. 복음을 알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일 너희들 궁금해하지 마.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지 알아? 너희들처럼 육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뭔가 너희들이 육신적인 노동이나 열심을 통해서 뭔가 일을 성취한 그게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일의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믿기 이전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정확한 복음을 믿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정확한 복음을 의지하고 정확한 복음을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죠? 이거 제대로 하셔야죠. 그럼 당연히 위에서부터 힘을 주셔. 그렇죠? 이제는 모르는 것도 안 당해. 아는 것도 안 당해.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틀리게 붙잡았던 기도 제목, 그렇죠?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만 붙잡고 기도해. 그럼 그 사람에게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야. 너무나 쉬워.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못했냐고. 왜 못했어요?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다름이 없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놈. 그렇죠? 이놈이 자꾸만 내 안에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내 안에 섞여 있다니까요. 섞여 있는 놈이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그렇죠? 나를 자꾸만 틀린 길로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복음을 계속 붙잡으셔야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과 나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사단과 나를 분리시키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나쁜 놈을 분리시켜야지,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먼저입니다. 나를 사단과 분리시키는 것. 사단이 준 것과, 그렇죠? 나를 분리시키는 것, 이게 치유라니까요. 사단이 나를 자꾸만 망하게 만들고 실패시키고 틀린 것을 자꾸만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걸 나는 내 것인 것처럼 자꾸만 착각하면서 그걸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걸 치유받으셔야죠. 그러려면은 사단과 사단이 준 것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분리시키는데? 분리시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을 보내주셨잖아요.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 그래서 다른 거 하기 이전에 가장 시급한 건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이 정확한 복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려고, 내 목표를 이루려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자꾸만 그래서 틀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내 앞에 항상 장애물만이 놓여져 있고, 내 앞에 나를 터지게 만드는 지뢰만 가득 차고, 길 밟을 때마다 펑펑 터지고, 여기저기 상처 안 받은 데가 없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정확한 거.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두 가지를 빨리 붙잡으십시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맞죠? 두 종류의 하나님 자녀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흐름 속에 들어간 자.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 하나님 자녀는 엄밀하게 말하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게 바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개념조차 모르고 사는 하나님 자녀가 수두룩합니다. 흐름의 개념조차 몰라요. 뭐죠? 흐름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흐름을 좀 아셔야 된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흐름 속에 들어온 자는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기도 제목.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흐름 속에 들어온 자의 기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느끼셨나요? 아, 내 기도가 좀 다른 기도가 나오네.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네. 그런 거 느껴보시는 분 안 계세요? 근데 이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실 것을 정하셨거든요. 나는 모르지만 이미 창세 전부터 응답하실 것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하실 것을 나에게 미리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미리 던져서.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신 그 기도 제목.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시기로 이미 결정해버렸어.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거를 나도 모르지만 그냥 붙잡았어. 근데 그게 진짜 응답으로 와. 당연하죠. 응답하실 걸 기도 제목으로 주셨잖아요. 그게 흐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흐름입니다.
흐름 속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계속 주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흐름을 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받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절대 흐름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종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이 진짜 중요한 얘기는, 종이 자기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지? 이렇게 평탄한 길을 왜 주셨지?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계속 곰곰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평탄한 길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흐름 속에 들어갔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그 종에게 기도 제목을 그냥 미리 주신 거예요. 그 종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서 우물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물어봐서 이제 반응을 하면 내가 그 사람 응답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시나리오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주신 시나리오예요. 종이 만든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브라함의 종은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나에게 떠오른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기로, 그렇죠, 계획했던 그걸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흐름 속에 들어온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게 몇 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7월 15일 오후 4시에 우물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정하셨다니까요. 이날 오후 4시에 우물가에 리브가라는 애가, 그렇죠? 아름다운 리브가라는 애가 물을 기르려고 이 우물가에 도착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루죠?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나리오,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일을 하도록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퍼즐이 딱딱딱딱 맞춰지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주의 사자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낼 거야. 그 사자가 하는 역할을 알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은 미리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본 겁니다. 근데 종은 아직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죠. 그게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입니다. 본 사람은 정확히 알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정하셨어. 우물가에 아름다운 여자가 와서 물을 기를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 시간, 그렇죠, 7월 15일 오후 4시에 우물가에 딱 도착하기 전에, 도착할 때쯤에 이 기도를 하게 해야지 하고 아브라함한테, 종한테 그 기도를 주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딱 완벽하게 설정해 놓으신 그 일을, 그렇죠, 미리 기도로 딱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모르죠. 그냥 자기한테 떠오른 생각이니까 그냥 기도를 한 거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한 퍼즐 조각을 딱 꺼내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당신에게도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그렇죠, 이미 그 시나리오를 정하고 그 종한테 주셨다니까요. 그 증거,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죠, 물을 기고.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탁탁탁탁 맞춰진다니까요.
이 흐름의 맛을 보셔야죠. 그렇죠?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시나리오의 성취를 위해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렇죠? 이미 시나리오 성취하신 것을 미리 받게 하시고, 그것을 미리 누리게 하시고, 이미 정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미리 성취시켜 주시고, 그 미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죠. 흐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주 심각하죠, 진짜. 진짜 소경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소경으로. 이 흐름을 놓치고 기도한다? 그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하신 것, 그걸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기도인데, 그거랑 상관없는 기도랍니다. 그게 과연 기도일까요? 그게 과연 응답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라는 부분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흐름 속에 있었나? 내 흐름 속에 없었구나. 그 증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내가 안 했잖아요. 흐름 속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 꼭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종류의 영적 존재로 나오죠. 천사와 사단, 흐름 속에 있는 천사들,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한, 그렇죠? 타락한 천사, 사탄 나오잖아요. 이 두 종류가 쭉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계속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흐름을 타도록 주의 사자가 너와 함께. 그렇죠? 한쪽은 계속 흐름을 타지 못하도록, 그렇죠? 사탄, 마귀, 귀신들. 그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타락하기 전, 타락한 후,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에서와, 누구죠? 가인과 아벨, 흐름을 탔던 아벨, 흐름을 타지 못했던 가인, 맞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렇죠. 흐름을 탔던 야곱, 흐름을 타지 못했던 에서, 요셉과 그의 형들. 하나님께서 요셉한테는 놀랍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해서 저 쌀장사를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실 것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모든 가족들이 다 절하게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한 조각을 요셉한테 미리 주셨다니까요. 그 퍼즐을 딱. 중요한 거, 요셉이 그 나이에 이미 그 흐름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과정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절대 과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 안 빠지고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결론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의 강점입니다. 그 흐름의 결론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정은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절대 과정 속에 삐지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추잡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요셉 그랬잖아요. 형들한테 배신당해도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 퍼즐 조각을 이미 주셨어.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이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렇죠? 장관들 들어왔는데 부탁했는데 그 장관이 까먹었을 때도 다 과정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날, 그때, 그렇죠? 그곳에 그 일을 할 시간표가 됐을 때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장관, 전혀 기억지 못했던 요셉을 까먹었던 그 장관이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그 일을 한다니까요. 30살 됐던 그 해 절묘하게. 그렇죠? 알잖아요. 30살 때부터 공무원 되는 거. 대부분. 그렇죠? 29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맞잖아요. 법으로 30살 이상 됐을 때 공무원. 요셉 30살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랍니다. 다윗은 어땠는지 다 알잖아요. 이미 흐름 속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누구다? 주인이다. 나의 목자시다. 그 사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표가 되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하나 딱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너에게 계획한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의 결론을 너한테 퍼즐 한 조각을 딱 줄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 그 퍼즐 한 조각 박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와 같은 17살, 그 나이에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렇죠? 그렇죠? 모든 굴곡들, 그 일들이 다 다윗에게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맞죠? 렘넌트들의 특징이 이렇다니까요. 렘넌트들은 이미 흐름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흐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과정,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한 일이야. 그 과정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셨잖아요. 이제 제대로 한번 누리셔야죠. 아, 내가 흐름 속에 정말 들어가지를 못했구나. 이제 흐름 속에 들어가자. 그럼 어떻게 하면 흐름 속에 들어갈까? 아까 말한 대로 정확한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 이 두 가지를, 그렇죠? 내 것으로 계속 키우셔야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실패시키고 틀린 망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분별해낼 수 있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을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보여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고요. 나에게 주실 것을 미리, 그렇죠? 갖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자, 결론 보시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자는, 그렇죠? 방향을 맞춘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자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시나리오입니다. 맞죠? 그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 안에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붙잡으십시오.
틀린 나를 붙잡지 마시고요. 사단이 심어준 나를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붙잡으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실패시키는 나를 붙잡지 마시고요.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붙잡게 됩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를 찾으십시오. 불신자들도 자꾸만 이런 말을 통해서만 유혹하잖아요. 나를 찾아라. 개뿔. 절대 못 찾죠, 불신자.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흐름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붙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